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부여하신 이 자유를 위협하는 게 뭐냐 이거죠. 자유를 위협하는 게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자유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명제는 분명하죠.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취득하고 얻은 이 자유를 누구도 뺏을 수 없죠. 내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자유를 우리가 그래서 천부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 자유를 빼앗기 위한 역사, 그리고 인류는 이 자유를 다시 되찾기 위한 투쟁이 바로 지금까지 온 인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 반대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전에 찾아보면 자유 그러면 부자유,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게 틀린 말 아니죠. 자유의 반대말이 뭐냐? 부자유,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내가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예를 들면 이렇죠. 어린아이가 밤에 TV 더 보고 싶은 자유를 막 그러는데, TV를 더 보고 싶은데 밤 9시에 잠잘 시간이 되는데 TV 보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 내일 학교 가야 돼, TV 꺼. 엄마의 간섭이죠. 네. 그런데 그 간섭이라는 것이 어떤 윤리와 도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간섭을 우리는 다 받아들여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거든요. 왜? 성경에서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가서 과일을 따먹었다? 가서 낚시질을 했다? 농사를 지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가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정으로부터 사회성을 배우고 인간은 가정으로부터 윤리와 도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중요함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오늘날 왜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애, 그래서 뭐를 깨려고 합니까? 가정을 깨려고 해야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면 자유스러운데요, 자유를 갖는데요, 사탄은 이 자유로부터 사람을 간섭하고 그리고 그것을 부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건 결국 무엇이냐? 간섭이죠. 근데 이 간섭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가정과 윤리 도덕을 통해 가정의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그 질서를 이뤄가는 것은 옳은 거지만 그것이 거짓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간섭은 이 세상을 바로 어지럽히는 거죠. 예. 자, 결국 간섭이 자유와 생명과 행복 추구권을 말살시켜 나가는데요, 이 간섭이 바로 인정받지 못하는 힘과 권력에 의해서 사람의 간섭으로 이루어지면 사람은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사람을 힘으로 쥐어눌러서 노예를 만들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우리는 왕정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들이요, 나라를 만들면요, 그 다음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아서 기념탑을 세우든지 큰 성들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위에서 사람들의 힘과 권력으로 사람을 압제하죠.
그렇게 쌓아진 것이 뭔지 아세요? 인류 최초로 쌓아진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결국 무엇이냐? 힘센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을 압제시키고 자유를 빼앗고 자기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쌓아 올린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의 자유를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이 이 자유를 잃자 하나님이 다시 이 자유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에 흩으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으실 때 언어를 각각 다르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로 힘을 합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각국의 언어를 새롭게 하고, 또 그다음 민족 국가를 만들어서 그것에서 각각의 국가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바벨탑이 무너져서 자기에게 힘과 권력이 생기면 국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국가를 만들어서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렇게 삼은 것이 왕정제도예요. 이집트가 그렇게 만들었고, 바벨론이 그렇게 만들었고, 아수르가 그렇게 됐고요. 그리스, 헬라 제국이 그랬고요. 로마 제국이 그랬고요. 예. 그래서 모든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이 힘과 권력은 힘을 하나로 묶습니다. 힘을 하나로 묶어서 그거를 하나로 쌓는 상징의 탑이 바벨탑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흩으셨죠. 그래야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벨탑을 상징으로 해서 인간들이 계속해서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이집트 제국을 만들고요. 힘을 합하기 위해서. 권력자가 힘을 하나 묶죠. 또 아수르 제국을 만들죠. 바벨론 제국을 만들죠. 헬라 제국을 만들죠. 로마 제국을 만들죠. 나중에 로만 캐톨릭의 그 힘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죠. 이게 정답 뭡니까? 하나로 묶는 거예요. 하나로 묶는 게 뭡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가 각각의 민족이나 각각의 가치관으로 흩어져서 그 가치관에 따라 나라를 만들어서 자기네가 거기서 자기네 각 국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인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정복 사업을 일으킵니다. 그 정복이 나중에 힘이 커지면 뭐가 됩니까? 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여러 가지 제국들이 메다 바사 그런 제국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류에서. 결국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인 무지개의 그 하나님의 소망을 없애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자유를 억압하려는 힘과 권력자들에 의한,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그 인간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죠. 현대에서는 무엇입니까? 현대는 히틀러의 독재자가 나오죠. 무솔리니가 나오죠. 일본의 군국주의가 나오죠. 결국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이 세상에. 바로 공산주의가 나타났고, 그 공산주의가 1991년도에 무너지면서 공산주의가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중공이라는 그 힘을 통해서 중공이 다시 힘을 얻자 다시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세계 자유를 다시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느냐?
그거까지 말씀하고 이제 저희가 이 강의를 첫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계속 그 자유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시고 그 자유를 어떻게 되찾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자유를 지키게끔 하는 기구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국가라는 거예요. 즉 국가의 개념은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776년대 미국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죠. 그 독립선언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보세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양도할 수 없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셨다. 네, 이 말씀을 하셨죠. 이게 독립선언서,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한 이 자유와 생명과 평등과 행복 추구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를 만든다. 정부를 만든다. 그리고 정부가 이것을 개인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는 정부를 바꾼다. 라고 그렇게까지 선언합니다. 그게 미국의 독립선언서입니다. 그게 미국의 헌법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정신은 뭐냐? 하나님이 인류에게 부여하신 자유와 생명과 평등과 행복 추구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국가가 만들어진 국민들이 나라를 만든 국가는 많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모든 국가는 왕정제도로부터 시작돼요. 어떻게 시작되느냐? 어떤 힘센 사람이 나와서 힘으로 주변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힘을 합해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씨족사회, 부족사회, 도시국가, 그 다음에 왕정제도 국가가 나오죠. 그런데 그 왕정제도 국가, 그래서 왕이 있음으로 해서 나라가 만들어져요. 근데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가 왕이 있어서 국가가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나라를 만든 나라가 딱 세 군데가 있어요. 저 궁금하죠? 왕이 있어서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왕정 국가를 만드는 게 모든 나라들이 만들어진 이유예요. 과정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지구상의 세 나라는 왕이 없이 국민들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뭔지 아세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는데 다음 시간에 저희가 설명할 거예요. 이스라엘 왕정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노예화되어 가는지, 그 노예를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방시키려고 노력하시는지, 그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구약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왕이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백성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초대 왕으로 세워진 게 사울 왕이잖아요. 신약에 와서는요, 신약의 모든 나라들도 유럽이 로마가 망하면서 민족국가로 되고 그 민족국가들이 힘이 센 자가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백성을 노예로 삼고 해가지고 나라가 형성해 나가잖아요. 그 나폴레옹 이후로 현대국가의 개념들이 나타나는데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뭐냐? 왕이 있음으로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세계 유일하게 왕이 없이 국민들이 나라를 만든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그 나라가 미국이에요. 제가 아까 미국의 독립선언서 2장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부여한 모든 천부 인권의 가치관, 생명과 자유와
평등과 행복 주권을 개인에게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를 만든다. 정부를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의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신약의 자유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자유롭게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 이 자유의 나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흐르게 되죠. 그 흐르는 역사가 피해 역사예요. 자유를 찾기 위한. 그래서 1776년에 독립선언문이 발표했고 미국이 차츰차츰 영국과 독립전쟁을 해서 독립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 우리는 청교대 정신이라고 하죠. 그 청교대 정신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를 통해서 그 지금까지 인류가 실험한 모든 정치 제도 중에서 하나님이 부여한 인간의 자유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미국을 건국을 했고 그러면 아시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시아를 어떻게 복음화시킬 거냐?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을 그대로 떠서 동양의 나라를 하나 만드는데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요. 1948년 나라를 세울 때 기독 입국론이라는 기초를 세웁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독립운동을 미국에서 하면서 우리는 미국과 같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의 자유정신으로 바탕으로 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가 세운 것이 기독 입국론이에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도에 건국을 할 때 우리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약 한 30만 정도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도에 대통령 되시고 1961년도에 그 4.19가 일어나면서 하야하셨죠. 몇 년입니까? 한 1년 됐나요? 예. 3년 됐죠. 그때까지 13년 만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약 100만 명이 됩니다. 13년 만에.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독 입국론으로 대한민국을 세웠거든요. 하나님이 부여진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기도하신 분이거든요. 그때 동아일보가 1948년도에 우리나라에 앙케이트 조사한 게 있어요. 우리가 공산주의로 갈 것이냐 민주주의로 갈 것이냐 자유민주국가를 세워야 할 것이냐. 그 당시에 앙케이트 조사의 78%가 공산주의로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고 고집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워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고 아시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세 나라가 있다면 이스라엘, 미국,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한 확실한 바꿀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확고부단 사명이 그 소명인데 그게 뭐냐?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유민주 세계를 넓혀나가는 겁니다. 아시아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소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왜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것은 우리가 건국사에 대해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왜 언더우드가 미국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하면서 왜 조선이라는 나라를 초이슨 피플이라고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창고에다가 쓸데없는 쓰레기 그걸 갖다 놓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십니다. 나라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분명한 대한민국의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또 세계사적으로. 예. 그럼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